이제 본론이에요. 오늘 제목이 뭐라고 했어요? 효종의 심정으로 심정으로 하는 수행 방법. 여러분들이 이 책 지금 몇 권 갖다 놨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 자녀의 심정교육이라는 게 부록으로 있고 첫 번째 페이지 심정복귀의 길. 이 책에 보면 하늘 부모님이라는 제 1장이 나와요. 이걸 자세히 읽어보면 저도 이거 쓴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책을 많이 읽어보니까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마음 안에라도 좋고 겉에라고 그러고 마음 안에 또 마음이 있더라 이거야.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지금 나는 이거 거짓된 나고 쳐다보는 나가 있다 이거야. 그게 진짜 나다 이거야. 명상하는 사람이 쓴 거예요. 그 쳐다보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되는 게 인생의 본질이다. 그 쳐다보는 나가 누굴까요? 아버지 하나님. 근데 그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인 줄 모르는 거예요. 누가 나를 쳐다보고 있다. 분명히 쳐다보고 있다. 그래서 그 쳐다보는 내가 쳐다보는 나대로 안 살면 툭 건드린다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살아? 그리고 이 사람을 이렇게 얘기했지만 여기 보면 이제 23페이지에 가면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느끼고 깨달은 대로 부른 사람, 하늘 부모님을 자기 나름대로 인식하여 붙인 이름들, 하늘 부모님, 창조자, 절대자, 불성, 아미타불, 열애장, 자성, 총수, 평상심, 참나, 한물건, 도, 양심의 소리, 침묵의 소리, 창주인, 주인공, 영원한 주인, 한마음, 관조자. 관조자가 뭐예요? 누가 쳐다보고 있다면 나를 아까 그랬지 침묵의 소리, 내면의 소리. 내가 책을 읽다 보니까 그 표현하는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쓰려고 워드에 적어놓고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그거는 뭐지? 나는 또 아버님도 양심의 소리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양심의 소리와 하나님과 어떻게 다른가? 깨닫기 전에.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인데 그 사람 마음 수준에 따라서 그렇게 느껴지니까 느껴진 대로 이렇게 밝혀요. 제가 얘기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은 늘 나와 더불어 계신다 안 계신다? 계시면서 나의 언행 심사를 관조하고 어떻게 살기를 바라신다? 참사랑으로 그 참사랑이 어느 자리까지 가기를 바라신다? 참부모의 심정까지 성장하기를 바라신다. 그 참부모의 심정이 뭐라고요? 내가 내 자식을 어린 자식을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염려하는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은 그렇게 아버지를 그렇게 하고 살면 이게 진짜 이거죠. 우리 아버님은 그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 심정까지 성장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그러니까 창조 본연의 인간의 심정은 뭐예요? 개성을 완성한 인간의 심정은 뭘까? 예수님의 심정과 아버지의 심정인데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꽉 찬 마음이야. 언제? 사춘기 전에. 읽어드릴게요. 제일 귀한 것이 무엇이며 만 우주의 대주제 되시며
주인공이신 하늘 부모님의 심정적인 아들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이상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 부모님을 아버지로 삼은 아들딸이 있다 할지니 이 천지가 그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우주에서 최고의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정이다. 도의 길이란 무엇인가? 하늘 부모님의 세계에 대한 그리움에 사무쳐서 인간 세계의 모든 그리움을 박차고 가는 길입니다. 사람을 좋아하는 것 이상 부모를 좋아하는 것 이게 대단히 자기 처자를 좋아하는 것 이상으로 하늘 부모님의 사랑과 심정 세계를 좋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이것 이상 없다고 할 정도로 좋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그리워하다가 또 그리우려 죽자 살자 좋아하는 자에게서 또 그리워할 수 있는 경지의 사랑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2권 110페이지인데 제가 이거 찾은 것도 창조본연의 인간의 심정은 뭘까? 그런 퀘션 마크를 갖고 아버님의 말씀이 있다. 하나님이 아담과의 심정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셨고 22권 110페이지에 여기도 있고 채우셔 읽어드릴게요. 아버님 창조 당시에 당신이 소원하신 것은 참다의 하늘 부모님을 그리워하고 또 그리워하고 눈이 물커지고 심경이 굳어지는 자리에서도 하늘 부모님을 사랑하고 아버님 기도문에는 아버님이라고 했어요. 근데 어머님이 하늘 부모님이라고 해서 고친 거예요. 사랑하고 하늘 부모님을 사랑하는 사모하는 한 남성의 마음에 인재하고 싶으셨고 그러한 여성의 마음에 인재하고 싶으셨던 아버님임을 알았습니다. 그러한 남성과 여성의 마음에 인재하시고 나서 그들을 몽땅 내 사랑이라고 하고 싶었던 아버지였었고 그 남성과 그 여성이 참부모의 인연을 중심 삼고 역사적인 조상의 심정적 터전을 갖춘 자리에 서게 되면 그 위에 당신이 직접 인재하고 싶으셨던 그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그 가정의 중심에 당신이 인재하고자 하셨던 것을 알았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걸 읽어보고 제가 이거 다른 데도 있지만 사춘기죠. 우리는 타락한 세계의 첫사랑은 뭐예요? 이성 간의 사랑을 첫사랑이라고 그러죠? 네? 그건 타락해서 그래요. 인간이 타락 안 했으면 아버지의 사랑에 눈뜬다 이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같이 아버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창조본연의 인간은 사춘기 전에 자기 부모와 더불어 살다가 아버지 이렇게 입에서 나온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가 아니야. 하늘 아버지구나 내보내야 돼. 그래서 첫사랑이 하나님의 사랑과 교감이 돼서 하나님의 사랑과 수수작용하는 지금 이 말씀들 그 아버지가 그립고 그리워서 눈이 물커지고 신경이 굳어지는 자리에서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이런 남자 아담이 되기를 바라고 이러한 여자 누구예요? 해와가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들을 축복해가지고 참부모가 되게 해서 인류가 그 속에서 나오니까 그 후손들은 자기도 모르게 성장해 가다가 아버지를 배워서 하는 거 아닌가. 타락했기 때문에 배워야 돼. 병들었으니까. 잘 알아야 돼요. 창조본연의 인간의 심정. 그러니까 우리같이 이렇게 자기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심정을 느껴도 이런 심정의 경지에 가기는 참 어렵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잡석이 되고 있어요. 첫사랑이 이렇게 창조본연의 인간의 심정. 아버지가 우리를 그리워하듯이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듯이 아버지의 사랑에 부딪혀가지고 성장해서 오로지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그러한 아담이 되기를 바라고 그런 해와
되기를 바라셨고 그런 사랑에 들어갈 수 있을 때에 어떻게 된 거예요? 천사장의 사랑에 들어가서 결실을 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졌어요? 안 끊어졌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랑을 하면 서로 주관하게 된다요? 이게 창조 원리예요. 그러니까 천사장의 주관을 받는 에고이즘이 발달하게 됩니다. 이기적인 사람, 개인주의적인 사람만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성 간의 사랑이 첫사랑으로 착각을 하고 있다. 사랑이 무엇이에요? 여기 써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해. 개성을 완성한 인간이라고 하는 창조 목적에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그 다음에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신성을 담고 그 다음에 더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 같이 완전한 인간이 된다. 이게 창조 원리적으로 본 개성 완성한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심정으로 볼 때 어떠냐 하는 거죠. 심정. 아버지의 사랑에 부딪혀서 아버지가 우리를 그리워하듯이 아버지가 우리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얼마나 강할까요? 창세전부터 그리워하면서 내려오시고 거기에 부딪혀서 첫사랑이 그런 사랑이 본연의 사랑인데 그만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그리워할 수 있는 뭐예요? 심정, 핏줄을 끊었다. 그래서 그 핏줄이라고 핏줄이 뭐예요? 이 핏줄이에요? 아니죠. 그리움. 핏줄이 연결되어 있으면 그립죠. 태어나자마자 양자로 간 미국이나 구라파의 우리 후손들이 20살, 30살 되면 나를 엄마가 누구야? 찾아오죠. 알고 싶다 이게야. 왜 나를 양자로 보냈냐? 그거 궁금하고. 한번 KBS에서 그런 양자 양녀들이 어머니 아버지를 찾은 사람들을 아침마당에 불렀어요. 근데 이 미국의 양자로 간 한 아들이 엄마를 만난 소감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왕자가 된 기분이. 그 사람 외에는 뭐 그런 느낌은 뭐, 그러니까 엄마를 그렇게 사모했던 거 아니에요? 응? 그 사모한 마음이 얼마나 강했겠어요? 그 엄마 만나서 몇 마디 주고받으니까 진짜 나의 엄마야. 계속 그리고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래서 너를 고아원에 보내는데 거기서 그만 양자로 보내. 수십 년 동안 네가 어떻게 살아 궁금했다. 나는 나만 아버지 엄마를 그리워한 줄 알았는데 엄마는 나를 고아원에 놓고 찾으러 올라오는데 보내버렸어. 그래서 내가 너 이렇게 정성을 들이고 너를 만나니까 내 마음이 엄마를 만나니까 내가 왕자가 된 기분이야. 그런 타락의 핏줄을 끄는 거예요. 복귀는 뭐예요? 그래서 그리움을 다시 찾아야 되는 거죠. 예? 한 가지 원래 자 읽어드릴게요. 복귀예요. 구주를 찾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구주를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주를 보내신 장본인이신 하늘 부모님과 심정의 인연을 맺기 위해서입니다. 그 인연을 맺으실 때까지 돌진해야 할 운명에 처해 있는 것이 타락한 인류, 타락한 부모의 후손인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통일교회 신앙은 자신이 하는 부모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것을 실감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이것만 기독교인들은 주님이 오시게 되면 원죄를 벗는다고 말하는데 원죄는 뭐
얻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탄의 침범을 받지 않은 심정적 혈통의 회복을 합니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다. 예? 그러면 통일교인들이 통일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만나야 했는데 심정적으로 그래서 천조번년의 인간을 가진 아버지가 그리워서 눈물이 나야지. 어떻게 그런 심정을 회복할 것인가? 그걸 배우는 게 제육신앙이에요. 자, 아버님 말씀. 이제 아버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심정과 일치돼서 우리를 하나님의 심정과 핏줄을 이어주게 되었는가? 이제 읽어드릴게. 그거 읽으면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나는 하나님의 심정의 골짜기마다 들어가 보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용할 수 없는 슬픔을 갖고 찾아오신 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이어나가기 위한 사명을 짊어진 사나이로서 아버님은 예수님에게 사명인계를 받고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걸 아시고 나서 하나님의 심정을 이어나가기 위한 사명을 내가 지었구나. 사나이로서 역사 과정에 있어서 야곱이 그랬듯이 천세만세 수많은 인류의 가슴에 불을 붙여주는 동기와 원천을 얻기 위해 기쁨으로 감옥을 찾아선 그날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사명인계 받거든 내가 하나님의 심정을 상속받아서 인류에게 이것을 옮겨줘야 되는구나. 그거를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형무소 들어갈 때도 하나님의 심정을 찾으러 들어가는 거지. 고문을 받을 때도. 그러니까 고문을 받으면 그 심정이 강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고문을 받고 나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시고. 그래서 아버님이 고문을 받고 나서 아버지 얼마나 억울하시고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니까 눈물이 쏟아지는데 일주일 동안은 울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불쌍한 분인지 그 전에도 알았지만 깊이 알았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어린 양 잔치하기 전까지 사탄은 하나님 아버님의 심정을 파괴하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고문하는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근데 아버님은 거꾸로 어디 가요? 하나님의 심정을 찾아가지고 내가 인류에게 그것을 옮겨줘야 되는데 그 마음을 버리지 않았다. 그게 중심이었다. 이게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은 어떠한 쓰라린 입장이나 괴로움의 극지에 빠진다 하여도 나보다 더 괴로워하시고 쓰린 마음을 지니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심정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해나왔습니다. 무슨 말이냐? 아버님은 내가 고문을 받고 해도 나보다 더 가슴 아파하시고 쓰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 심정이 꽉 찼는데 아버지 좀 살려주시오. 그러니까 아버님이 일제시대 때 1944년 11월 달부터 45년 2월 달까지 한 100일만 안 돼요. 막 매를 맞으시고 고문을 받으실 때 고문 받고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야 성령아, 너는 왜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냐? 그러니까
나는 바보라 못합니다. 왜 못하냐? 그랬을 때 아버님의 대답이 뭐냐? 야, 이런 하나님과 대화는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대답이 뭐예요? 하나님 같은 걸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 이건 놀라운. 하나님 같은 걸 하겠습니까? 살려달라고 하겠습니까? 나는 못하지.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요 장면이 뭐냐면 어떤 극심한 억울함과 고통 속에서도 아버지의 슬픔과 고통을 먼저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정짓는 거예요. 북한에서도 그렇고. 왜?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심정을 인류에게 옮겨줘야 될 책임을 갖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한테 그렇게 찾는 게 참부모의 심정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린 양 잔치에서 참부모가 돼가지고 우리들에게 그것을 옮겨주는 작업이 뭐예요? 축복이라고.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축복은 원리적으로 볼 때 장성기 완성구 수준에서 축복을 받았어야 된다 그랬죠? 그거 가르치지도 않아. 원래 그 마음이 뭐냐? 그 마음, 장성기 완성구 마음이 뭐예요? 원리적으로 보면 타락성을 완전히 해탈한. 근데 타락성을 해탈하고 이게 축복받을 수 있어요? 몇백 명 올려도 그러면 조건적으로 시대마다 조건적으로. 그렇지만 하나님의 심령을 옮겨주는 작업이 축복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이제 중심을 잡고 하나님의 심정을 향해 가면 비록 우리들이 타락했지만 타락성을 갖고도 하나님의 심정과 연결돼서 하나님의 심정대로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100%는 아니지만 이해가 돼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나도 그랬으니까 이걸 모를 때는 타락성 없애야지. 타락성을 없애야 창조 본성이 찾아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심정이 느껴지면서 타락성은 소멸돼 가는 거야. 딱 끊어서 없애고 하는 게 아니고. 이 교육을 시켜본 수련회 온 사람 중에도 그런 부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인은 남편하고 좀 다투고 나면 괴로워. 내가 이것까지도 못지만 평평 수련회 와서 1박 2일, 2박 3일 또 식구들하고 열심히 살려고 열심히 생활하는 사람이 마음의 갈등이 많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갈등 없지 그냥. 근데 내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전도하고 뭐 열심히 사는 사람이 마음의 갈등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일본 부인회장에 뭐 해라 하고 뭐 해야 되나 안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게 뭐야. 그러면 마음이 괴로워. 안 하면 그러면 왜 내가 왜 저 사람을 안 하냐고. 그러니까 또 그럴 때 와서 타락성을 없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했다는 거예요. 타락성이라는 게 뭐예요? 본성이 변해서 타락성이 된 거지. 본성을 없애버린 다음에 타락성이라는 게 들어왔나요? 변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타락성을 갖고도 하나님의 사랑과 심령을 배워가면서 타락성을, 그러니까 타락성은 기도와 정성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완성이 됩니까? 야곱이 누구를 사랑으로 굴복시켜가지고 완성됐어요? 타락성을 해결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올 수 있는 가정적 기대를 닦았어요. 형님이죠? 잘 들으세요. 21년 만에 고생하고 돌아오는데 글쎄 형님이 이런 야곱을 죽이겠다고 성경에 보면 4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나섰다. 나 같아도 그 종들이 와서 그걸 보고요. 나 같으면 마음이 휙 돌아갔을 거예요. 뭐 내가 뭐 형님 없으면 못 사는 나도 이만큼 재산. 그래 동생이 21년 만에 돌아오는데 환영을 해놓고 뭐 미워하든가 하지. 이건 뭐 죽이겠다고 마음이 휙 돌아갔어. 난 안 돼. 성경에 보면 내가 떠날 때 갖고 계시던 화가 아직도 안 풀렸단 말인가. 내가 그것을 풀어드리고 만나야 되겠다. 그래서 선물을 주는 거예요. 세 파트로 해서. 뭐 목숨이 아까워서가 아니에요. 야곱의 마음 중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이 울었죠. 야곱을 붙잡고. 나는 그거 왜 울었겠습니까? 나는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 너. 그러면 형님은 왜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본래 재산을 누구에게 상속했어요? 아버지 이삭이. 동생에게 상속했어요. 그러니까 재산 찾으러 오는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화가 가실 수가 있겠다. 에? 그런데 야곱은 그런 형님의 마음을 돌이켜놓고 우리가 원리적으로 알듯이 이제 야곱의 가정에 메시아가 올 수 있는 가정적 기대를 닦기 때문에 민족적인 기대를 닦기 위해서 애굽으로 돌아서 고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이가 또 형님을 그렇게 굴복 사랑으로 감화감동시킬 수 있는 훈련은 어디서인 거예요? 라반의 집에서 21년으로 외삼촌이면서 장인인 라반이 지독하거든.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야곱에게 봉급을 안 주고 자꾸 이용을. 여기서 화날 만한데 야곱은 그런 데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억울함을 하면 사랑으로 변하거든요. 21년 동안 장인 영감에게 억울한 나가면서 그러니까 형님의 화를 사랑으로 감화감동시킬 수 있는 마음의 자리까지 올라오니까 하나님이 야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고향으로 가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살다 보면 좀 기분 나쁜 일도 있지만 억울한 일도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통일교회만 있는 신앙 방법이에요. 아버지 당신은 그동안 얼마나 억울하셨습니까? 다 같이 당신은 그동안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내 억울함을 갖고 그렇게 전환을 시켜야 돼. 내가 죄가 많아서 억울한 일 당하지. 일본 사람들은 우리가 남편한테 천대로 갖고 하는 것도 우리 조상들이 그래서 그건 원리적인 이해고 심정적인 이해는 내가 억울한데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서 안 억울하시다면 그건 부모예요? 부모 아니요? 대답해봐요. 누가? 그거 부모예요? 부모 아니요? 예? 차라리 여러분 내가 억울하면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살다가 억울하든 어쨌든 내 심정이 억울하면 옆에 나와 보고 계신 아버지도 나보다 더 억울해하십니다. 그런데 뭐예요? 사랑과 승리하는 게 나았습니다. 이게 방향이 나는 거예요. 사랑이 승리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억울한데 사랑으로 승리하겠느냐 이게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쨌든 억울한 거 슬픔이지. 아버지 저는 이런 것 같고 이렇게 슬픕니다.
또 그대로 보고하는 거야. 그런데 지금 그걸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아버지가 오라면 뭐예요? 믿기거나 치유해서 내가 억울한 심정이 정화된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여기 8번째 심정 전환 훈련을 잘해야 됩니다. 이건 통일교회만 있는 신앙 방법이에요. 우리는 마음을 닦는 데는 말을 안 써요. 어떻게 심정을 완성할? 그 심정 완성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심정을 닮아가는 거예요. 왜? 이게 자꾸 외자를 붙여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거 부정할 수가 없어. 얘야 나 여기 있다. 얘야 한 번도 떠나도. 이게 얼마나 슬픈 말씀이에요. 너는 네 멋대로 살아갔지만 나는 언제나 너와 같이 있어. 그걸 말씀으로 들어도 그렇지 만일 공정이 있는 사람이 그 외로워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내가 느끼는 모든 감정을 아버지는 어떠실까? 이거예요. 억울한 것뿐만 아니라 기쁠 때 아버지 이렇게 기쁜데 아버지는 어떠세요? 자, 아버님이 하나님의 심정과 일체되기 위해서 어떻게 고생하셨는가 하는 걸 우리들이 말씀을 들었죠. 또 하나는 뭐냐, 원리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셨는가. 내가 그걸 기록해 왔는데 내가 그 말씀 기록해 온 것을 찾지 못해서 그대로 읽어드리지 못해서 죄송한데 아버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원리적인 의문을 갖고 그거를 찾을 때 스승을 찾아서 허덕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고민하는 것을 찾은 스승이 없더라. 그때 스승을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이걸 원리를 못 찾으면 인류를 구원할 수 없고 나도 사명을 다할 수 없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원리를 찾는데도 마음을 하고. 그래서 그때는 말씀이 어디 나오는데 근데 여기 기록해 왔는데 뭐 눈이 안 들어오네. 찾기를. 그러니까 아버님은 원리와 심정을 찾기 위해서 그냥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건 그냥 우리는 원리도 그냥 듣고 심정에 대한 얘기도 그냥 들으니까 아버님이 쉽게 찾으신 걸로 우리들이 이해하면 안 돼요. 아버님은 우리보다 몇백 배. 그래서 아버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21년 걸렸지만 너희들은 잘 가면 7개월이면 하나님의 심정과 일체될 수 있다. 그래야죠. 네? 가신 분이 가는 방법을 아주 정확하게 알아서 가르쳐주고 빨리 가신다. 네? 높은 산 올라가는 것도 총괄산 올라가나. 그러나 거기 올라갔던 사람이 이렇게 가면 돼. 하면 빨리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님이 21년 걸렸지만 너희들은 잘 가면 7개월만이라도 된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심정을 느껴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몇 분 되나? 아니. 어? 끊고 이제부터 또 다시. 자, 이거 한 장씩 놓아야 됩니다.
원래 12시 10분에 아침이라고 그랬는데 뭐 12시 반이. 왜 그러냐면 이전에 나가셨나? 도시락이 그때쯤 온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어떻게 원리적으로 말씀으로 효자 효녀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신정과 일치되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몇 체계도 있습니다. 첫째, 신앙의 목표가 정확하고 항상 절대 불변이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 나는 하늘 부모님의 심정의 효자 효녀가 될 효자입니다. 되겠다가 아니라 효자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보면 신앙의 목표와 방향도 없이 열심히 한다 이거야. 그러면 되는 줄 알고. 그런데 신앙의 목표와 방향이 정확해야 된다 이거. 그래서 오쇼라고 하는 명상가는 자기 수련원에 사람들이 오면 지금 내가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살았는지 생각해보라고. 목적 없이 살은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가장 중심으로 여겼느냐, 지식이냐, 권력이냐, 뭐 자식이냐,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제일 소중히 여기고 살았는가? 그게 가치관이죠. 그걸 우선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일간 침묵을 하고 묵상을 하면서 그것을 찾아보라고 그랬어요. 그게 정확해야 된다니까요. 유교는 군자를 목표로 해서 공부하죠. 군자가 돼야 되겠다. 그런데 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나는 군자가 되고 말겠다라는 결심을 안 하고 공부를 하면 몇십 년 가도 군자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기필코 군자가 되고 말 것이다. 이런 확실한 목표, 그걸 입지라고 하는데 그걸 세워놓고 잊어버리지 않아야 된다. 두 번째는 언제나 그거를 자기가 체크해야 된다. 너 지금 군자로 살고 있느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정의 효자 효녀로 살고 있느냐? 항상 이 물음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야 된다. 마치 나침반을 어디를 가는 남과 북을 가리켜요, 안 가리켜요? 가리키죠. 가리키는데 이게 가만히 가리키면 안에 떠나요. 떨죠. 그거와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심정의 효자 효녀가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가지면 마음이 떨고 있다. 그 목표를 향해서. 그래서 그대로 못 살면 어떻게 된다? 나의 언행 심사가 그대로 못 살면 어떻게 되죠? 툭 건드려준다 이게 아버지가. 그런 감정을 좀 들어야 돼. 미애고요? 이거 명단 어디 갔나? 명단 하나 주세요. 체크했습니다. 이 목표가 정확하게 세워지면 언제나 나침반같이 이게 나는 하나님의 심정의 효자 효녀가 효녀이다. 이게 떨고 있다. 이게. 그러다가 그렇게 못 살면 툭 아버지가 얘야 그런다든지 의색하다든지. 이해되죠? 이거 이해 안 되는 사람, 이해 안 되는 사람은 목표 안 세우는 사람, 그냥 열심히 하는 사람. 이 목표가 정확하게 세우죠. 그리고 늘 그걸 생각하고 마음에 세워야 돼.
그러면 그대로 못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대로 못 살면 남편이 무슨 얘기하는데 내가 좀 기분 나쁜 소리를 쭉 던졌다. 그럼 걔는 벌써 알죠? 너 기분 나쁘게 얘기하는구나. 그걸 세워지지 않으면 남편이 왜 그렇게 기분 나쁘게 얘기해요? 내가 언제 기분 나쁘게 했어? 그냥 얘기한 거야. 이렇게 변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세워지면 벌써 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나면 안달려. 내가 기분 나쁘.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거. 이게 언제나 서 있어야 돼. 나침반 같이. 어디를 가나. 법정 스님이 그랬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기자들이 와서 질문을 했는 것 가운데 법정 스님 지금도 화두가 있습니까? 죽을 때까지 화두를 붙잡고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똑같아요. 너는 누구냐?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 양반은 나는 부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는 결심. 이것 때문에 법정 스님은 197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헌법을 발표했을 때 그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종교 지도자들 모임에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에서 활동하다가 탈퇴를 했어. 왜? 이것 때문에. 너 부처님의 마음대로 살고 있느냐? 이거는 부처님의 제자라면 부처님의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걸 늘 갖고 있었는데 거기 가서 민주화 운동을 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 미움이 생겨나더라는 거야. 그 정권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그게 없어질 줄 알았는데 민주화 운동을 강하게 하고 날수록 그 미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더 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양반은 나 아니래도 민주화 운동을 할 사람들은 많은데 이거는 누가 당신 해결해 주지 못하는 이건 내가 해야 돼. 그래서 탈퇴를 했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부처님의 제자가 되느냐? 이제 너의 지금의 삶이 그걸 묻고 있습니다. 유학을 하는 사람 나는 군자다. 그럼 늘 그게 나오는 거야. 너 군자로 살고 있냐? 군자로 살고 있냐? 그렇게 못 살면 우리는 하늘 부모님의 효자, 효녀이다.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가 하늘 부모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그래야 나도 완전한 자유를 얻고 하나님도 나 때문에 나를 놓고 해방이 되는 거죠. 그렇죠? 부모와 자식이 한 자리에서 해방되지 두 자리에서 해방되지 않는다. 몰라서 그렇지.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런 목표를 세웠으면 늘 자기의 심정의 움직임을 들여다보게 돼 있어요. 불교용어로 하면 식심견성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네 가지, 두 가지가 식심하면 식심을 하고 있으면 견성을 한다. 부처가 된다. 밤에 잘 때도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나 인식하고 살아라 이거야. 그러니까 자기 마음의 언행심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쳐다보고 살아야 된다. 목표를 세웠으면. 그래서 그 언행심사가 잘못되면 나침반에 떨리듯이 떨리는 거예요.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생활로 들어가요.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생활이 아니라 생활에서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고 치유해서 성장해야 되는데 하늘 부모님을 나의 부모님으로 모시고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이게 아버님의 수행법이에요.
인사, 대화, 보고 문의합니다. 아버님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예를 들면 하나님을 놓고 명상을 한다든지 기도를 할 때 먼저 항상 인사를 하셨거든요. 아버님 어떻게 인사를 하고 어떠셨습니까? 라든지. 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아버님 밤새 어떠셨습니까? 제가요 이거 교육을 시키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일어나기도 전에 눈 뜨면 아버님 밤새 어떠셨습니까? 먼저 이걸 해야 돼. 뭐 다 체크하고 뭐 해서 그건 내중이 아니고 밤에 딱 일어나면 아버님 생각이 떠나요. 아버님 저는 잘 되는데 밤새 어떠셨어요? 그리고 기다려봐요. 영계를 옮기시고 이 지상세계 선대하시면 얼마나 고생이에요. 제가 이거를 춘천교회 가서 춘천교회 12번 갖고는 수요일을 하면 옛날에 훈련을 시키면서 그렇게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음 수요일을 갔는데 해봤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무슨 대답을 하냐면 첫날은 잘 되더라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었다. 아버지 밤새 어떠셨어요? 아니요 안 했어요. 근데 두 번째 날 아버지 밤새 어떠셨어요? 아니요. 그런데 탁 내키더라고요. 이 사람은 벌써 마음이 성장합니다. 어제 나와 오늘 나. 그래서 내가 왜 맥히느냐 그러니까 아버지는 쉼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말이 틀렸다 이거야.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인사를 못했거든요. 아버지는 진짜 그거예요. 바로. 이 사람은 그 마음의 생활을 좀 해상하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툭 아무것도 모르는데 툭 걸린다. 그럼 아버지 어제는 인사가 잘 되는데 오늘은 인사를 하고 툭 걸리네요. 왜 그러죠? 자기의 지금 현재의 마음 상태를 그대로 보고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는 건 물어보고. 그러면 거기서 답이 바로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떻게 인사를 하느냐? 밤새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말이 달라진 거예요. 밤새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얼마나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하고 대화할 때는 늘 아버지가 내 심정에 무슨 느낌을 주는가를 관찰해야 돼. 왜 내가 또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어느 교회 가니까 그렇게 인사한 사람 손들어라고 하니까 손도는 부인 식구가 있어요. 언제부터 했냐니까 1년 전부터 했대. 어떻게 하게 됐냐고 그러니까 청평에 가니까 부모님이 아침에 일어나고 인사라고 해서 인사했대요. 변하지 않아. 하라고 해서 하기만 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버지 안녕하셨습니까? 아버지 안녕하셨습니까? 그렇게 인사를 했는데 그 다음에 하늘이 나에게 주는 느낌이 뭔가를 관찰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만 그거를 해요. 벌써 이 사람은 뭐예요? 탁 맥히더라 이거야. 그러면 고생 아버지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어요? 어떠셨어요? 여러 가지 아버지와 대화가 되는데 이 사람은 하려는 건 그냥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버님은 인사, 그 다음에 보고 대화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부모님으로 모시고 사는데 같이 대화 안 하면 모시고 사는 사람이 아니다 이게. 다른 건 다 생략하고 김영수 사모가 써놓은 책이 있어요. 김영수 사모 알죠? 이상원 선생님 메시지 책 많이 영계 메시지 책 많이
그 양반이 자기 이야기를 써놓은 책이 있는데 자기 아들이 4살 때, 그러니까 뭐 1972년 3년 때겠죠.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일어나서 방에서 나오면서 엄마 안녕 그러더라고요. 그 전에는 애가 나오면 안녕히 주무셨어요? 잘 잤어요? 엄마가 먼저 하는 거죠. 네? 근데 어느 날 엄마 안녕? 깜짝 놀라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 다 그럴 거예요. 엄마들은 애가 엄마 할 때, 엄마 첫 소리 들을 때, 네? 그건 놀래요? 안 놀래요? 아, 얘가 엄마 했다. 아버지는 아빠 할 때, 그건 그런 거를 정하는지 모르겠고, 하여튼 그러니까 엄마 안녕 하니까 4살이면 말할 수 있는데 엄마가 늘 인사했는데 얘가 엄마한테 나와서 먼저 엄마 안녕? 아!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아버지한테 인사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버지 안녕하셨습니까? 딱 그러니까 야, 아버지 안녕하셨습니까? 인사하는 딸이 있어서 나는 행복하단다. 그 글로 나와 있어요. 처음에 그것만 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늘 인사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인사하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낮에 지금 하나님 뭐 하실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지금 뭐 하세요? 그러니까 야, 아버지 지금 뭐 하냐고 묻는 딸이 있어서 나는 행복하단다. 내가 너희들하고 얼마나 대화하고 싶은 줄 아느냐? 그 다음에는 내가 얼마나 외로운 줄 아느냐? 이 3마디가 딱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님 말씀대로 실증적이고 실감적인 실체적인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관념적으로 그냥 공중에 떠있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지금까지 하나님 안녕, 밤새 안녕하셨어요. 그 소리를 얼마나 들었겠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안녕하셨습니까? 밤새. 그런 딸이 있어서 나는 행복하지. 뭐 하냐고 딸이 있어요. 우리들이 생각하면 그게 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수많은 인류 가운데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 지금 뭐 하십니까? 묻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고백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뭐 하느냐 묻는 딸이 있어서 행복하단다. 내가 너희들하고 얼마나 대화하고 싶은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외로운 줄 아느냐.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아버님도 그러셨다는 거거든요. 축복의 하나님 만나서 그렇게 훈련하시고 하나님 심정과 일치되기 위해서 이거 우리들이 아버지에 대한 기본 자세예요. 그러니까 식사할 때도 기도하지만 아버님이 그러셨어요. 아버님 먼저 드세요. 그러고 먹어라. 그건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다 먹고 나면 어때요? 아버지 맛이 어떠셨어요? 묻는다든지. 아니, 저는 맛있었는데 아버지 어떠세요? 수시로 아버지하고 대화하는 아들이 되고 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예요? 정의라고 하는 건 대화를 통해서 성장하죠. 가만히 있으면 성장하나요? 사랑관계가 열리면 말이 많아지나요? 없어지나요? 사랑관계가 열릴 때 많아지죠. 옆에서 들으면 뭐 쓸데없는 얘기지. 근데 두 사람
아버지와 관계에 있어서 우리들의 생활도 보고 내 마음의 흐름도 보고 우리 아들, 딸도 보고 교회도 보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뭐 대화하려면 뭐 케네스 베라고 하는 미국 한국 목사가 평양에 하고 미국 다니는 여행사를 만들고 18번을 왔다 갔대요. 근데 북한에서 18번째 너 간첩이구나 해서 잡아채웠어. 근데 보면서 너무 지루해. 그래서 하나님하고 얘기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하고 얘기하니까 3시간, 4시간이 금방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대 기술을 잘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부모로 모시고 사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인사. 따라서 인사. 대화. 보고. 문의.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뭐 집안에서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그거 보고 하라 이거예요. 잘 들으세요? 보고 하라 이거예요.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당장 풀어지지 않아서 일단 보고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이거 좀 해주세요 하고 싶으면 해주세요. 그래 놓고 안 될 때 그렇게 내온 대로 안 될 때는 어떻게 보고 할까요? 아버지 약하신데 도와주시지 못하시는 아버지 얼마나 힘드세요. 아버님의 제사. 아버님은 그래요. 원리를 찾을 때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 알고 계신 아버지가 가르쳐주지 못하시는 마음을 얼마나 기가 막혔겠는지. 예를 들면 뭐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다. 안 났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하나님 뭐 이런 것도 안 고쳐줍니까? 그거보다 심정을 두들겨 고쳐주시면 얼마나 힘드세요. 이거 갖고 죽으려면 죽겠습니다. 잘 죽게 해주세요. 죽을 때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죽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지금 여기 여러분들 여기 보면 이제 지금 거기 써 있는 게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심정일기를 씁니다. 심정일기 써서 나한테 보내주는 사람 그거를 경번 하나 갖고 왔으면 좋은데 하여튼 강의가 있죠. 연정씨 이거 강의한 거 있지. 앱에 들어가면 줄 있지. 그 다음에 5번째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찬송가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그 다음에 명상, 묵상, 기도. 우리들이 좀 신앙생활 잘하면 가끔 묵상하게 되고 명상하게 되죠. 아버님을 생각하면서 명상, 묵상해야 된다. 무상무념이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무상무념이야. 우리는 아버지를 생각해야 돼. 기도는 성프란시스코는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과 나와 밀담이며 자신을 아버지에게 끌어올리는 것이며 하늘 아버지가 내게 임재하는 것이며 대화로서 그와 사귀는 것이다. 성프란시스코는 이렇게 기도를 정의했어요. 유용모라고 하는 선생은 내 마음속에서 아버지가 속삭이는 것을 듣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버님 기도문 갖고 계시면 그걸 읽으세요. 읽다가 이거 참 은혜스럽다고 줄을 치고 그것만이라도 내가 기도하기 전에 그것만이라도 그렇게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야 아버지의 심정에 빨리 깊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버님의 기도문은 하나님의 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님의 심정을 이해하자. 야,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모든 존재를 섬김과 정성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섬김과 정성이니까 우리 입에서 경어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유학의 책에 보니까 군자는 무불경이라고 했어요. 군자가 되면 모든 존재를 섬기게 되겠다. 존경하게 되겠다. 이거예요. 군자가 되기 전까지는 훈련을 해서 하지만 정말 내가 군자의 마음이 되면 모든 존재를 섬기게 되겠다. 이거 놀라워. 그만큼 하늘 앞에 가까운 마음이 된 거죠. 불교에서는 부처님을 섬기듯이 모든 존재를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부모의 심정을 지니고 종의 몸으로 그러니까 부모의 심정을 지니고 어디 가라? 구준늘 거기에서 필요한 것을 알게 된다. 아버님 미국에 가서 내가 소방수로 왔다니. 아버님 말씀에 타락성을 해탈하는 길은 천만 사람을 아벨이어서 아벨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나 참부모나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아벨같이 섬기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를 그러니까 그 섬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게 뭐예요? 여러분들 초대기 났을 때 그 애기한테 반말이 나오는가요? 존댓말이 나오는가? 나는 존댓말이 나갑니다. 초대기가 툭 났는데 뱃속에 있을 때 몰랐어. 근데 초대기 툭 났는데 네 이름은 젖을 먹어요. 젖을 먹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먹어. 아이고 젖잡수시네요. 이렇게 되지. 아, 저 먹는구나. 이렇게 안 되더라고. 그 똥을 싸서 새까만 똥. 아이고 똥 싸셨네. 그래서 내가 그때 이게 뭐냐. 내가 왜 이러냐 이거야. 얘한테 왜 얘가 뭐 그때 알아듣나? 아이고 좁자. 아이고 똥 싸셨네. 아하. 아버지가 우리를 이렇게. 아버지의 힘. 이거를 어떻게 확 확립하느냐. 그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얘기도 물론이지만 그 마음의 결심을 단단히 하면 남편을 대하는 또 언어가 달라지겠죠. 아내를 대하는 언어가 달라지겠죠. 거기서부터 그 당신 왜 이래? 왜 나한테 존댓말 쓰고 그냥 들어도 뭐 설명하면 다시 말하면 우리들이 심정이 변하면 바로 언어와 행동이 달라집니다. 심정이 변합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결혼해서 자식을 낳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다 체험케 하신 거예요. 아기를 낳았을 때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난 아기가 땀을 흘리면서 젖 먹는 거 보고 나는 이렇게 알았어요. 젖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적당히 빠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젖이 나오는. 근데 아기는 벌써 젖을 먹는 데서부터 자기에 있는 정성을 다하는 거야. 적당히 안 봐라. 땀을 뻘뻘 흘리면서 먹는 걸 보고. 우리들도 있는 정성을 다해야 돼서. 그 다음에 공감 훈련을 잘해야 됩니다. 거기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참 사람이 성장하면
공감이 잘 돼요. 참사랑이 성장하면 예를 들면 가난한 사람 보면 가슴 아프고 병든 사람 많고 그 다음에 그런 마음이 딱 지나서 악한 사람 보고 그 마음이 성장 못하면 악한 사람 보면 미움이 생기던 마음이 악한 사람마다 가슴이 아프고 이게 참사랑으로 성장하는 사람. 참사랑. 거짓 사랑으로 성장하는 미운 짓 하는 부분 믿고 잘못하는 사람 보면 왜 저렇게 잘못하나 그렇게 되지만 참사랑은 그런 게 아니다. 공감을 그러자면 모든 사람의 사정과 심정을 내가 공감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우리들이 누구와 얘기할 때 공감이 안 되고 저서 할 거 이런 마음이 생기면 빨리 없애요. 어떻게 공감을 하되 그 사람 마음을 따라가는 걸 알죠. 공감을 하되 그 사람하고 나하고 상대 기준이 되면 옳은 방향으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공감을 하되 옳은 방향으로 인도가 안 되더라도 내 심정은 공감 훈련을 잘하면 참사랑이 성장한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공감 훈련을 잘하면 부처님의 마음, 자비의 심정이 풍부해진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심정 전환 훈련을 잘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심정 전환 훈련이 뭐냐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성인과 평범한 사람과의 차이점, 마음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런 글이 있어요. 성인이나 평범한 사람이나 첫 번째 화살은 맞지만 두 번째 화살은 성인은 안 맞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름다운 꽃을 보면 성인이나 평범한 사람이나 참가 아름답다. 첫 번째 이게 화살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마음은 누구나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마음부터 순식간에 달라진다 이거야. 속이는 아이고 저거 내 거였어. 저거 우리 엄마가 갖다 줬어. 이런 마음이 생기지만 성인은 그냥 첫 번째 마음만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아름답구나. 뭐 내 거 하고 싶다든지 뭐 두 번째 마음은 없다 이거예요. 이게 성인과 평범한 사람과의 차이점이다. 이렇게 불교에서도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두 번째 마음이 어떻게 돼요? 아름답구나. 아버지, 아버지 이거 만드느라고 얼마나 쓰다. 그런 마음이 또 생긴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거 보세요. 나에게 평생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아버지 이거 보셨어요? 나를 통해서 느끼는 감정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느끼는 감정하고 같을까요? 뭐 안 같을까요? 아버지 이거 보세요. 우리는 두 번째 마음은 뭐예요? 아버지를 통해서. 이게 하늘의 효자입니다. 아시겠죠? 성인이 되려고 우리가 태어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효자입니다. 언제나 그 마음 두 번째 마음 아버지를 향해야 돼. 그게 효자 효녀로 가는 마음. 슬퍼도 아버지 슬픕니다. 아버지는 어떠세요? 예양가령이다. 내 곁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단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언제나 너의 삶과 생활을 공감하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가기를 바란다고요? 예?
참사랑으로. 아시겠죠? 참사랑으로. 그걸 또 여기다가 써놨는데 안 보이네. 아유. 아버님의 말씀 가운데 9권 87페이지일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은 고난과 힘든 일이 핍박에 벌어져서 힘들어도 하나님은 너희들 옆에서 참아라. 절대로 마음의 상처를 입지 마라 하고 빌고 계십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어려운 환경이나 심정 가운데 들어가도 마음의 상처를 입지 말라는 것은 그 사람이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 갖지 말아라. 언제나 참사랑의 마음이 되기를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 계시면서 간절히 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상황을 참사랑으로 승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되니까 아버지 어떠셨어요? 나는 이런 거 갖고 억울한데 아버지는 어떠세요? 나는 이런 거 갖고 슬픈데 괴로운데 아버지는 나는 이런 거 갖고 기쁜데 아버지는 어떠세요? 이거 훈련해야 돼요. 그런다고 금방 아버지 심정을 느끼고 어색해. 처음에 훈련하는 사람은 아주 어색하단 말이에요. 왜 내 마음을 아버지 마음으로 전환하는 거야? 내 마음은 내 마음이지. 어색하다. 그러나 우리들의 본심은 참 사랑을 지향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본심을 끄집어내려니까 처음에는 어색하고 이상하고 그러지만 훈련을 통해서 이거를 자연스럽게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면 내중에 자연스러워져요. 그게 당연한 거야. 그게 심정 전환 훈련. 그 다음에 천부모님 생애와 심정을 한 거죠. 우리들이 아버지의 심정을 닮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조금 더 열심히 해서 가면 대번에 궁금해져요. 참어버리면 어떤 심정을 갖고 살으셨을까? 참부모님의 생애와 참부모님의 심정을 참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심정생활에 간절해서 나가는데 답답한 마음이 지속이 되면 반드시 스승을 만나게 하신다. 스승을 만나게 하신다. 말씀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내 지금 현재 마음을 해결하지 못하는데 어쨌든 아버지의 심정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가면서 답답한 마음이 좀 지속되면 반드시 그 마음을 지도해 줄 수 있는 스승을 만나게 하신다 이게요. 네. 여기 있네. 아버님 말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원리를 찾기 위해 고뇌할 때 가르쳐주는 스승이 있었다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겠습니까? 나는 이 세상을 수습해야 할 사명과 책임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원리를 찾지 못하면 온 인류가 사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며 사명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런 엄청난 문제를 안고 고뇌하며 목숨을 걸고 찾은 것이 원리입니다. 알면서도 가르쳐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심정이 얼마나 기가 막혔어요. 아버님은 언제나 당신의 고뇌와 뭐가 있어도 언제나 아버님의 심정을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나에게 가르쳐주지 못하는 아버님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왜 안 가르쳐주나 이런 적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심정 전환 훈련을 작은 것에서부터 처음에는 어떡하죠? 어색해, 이상해, 이게 잘못된 것 같아.
괜히 내가 아버지에게 쓸데없는 걸 얘기하고 그러는 것 같아. 그렇지만 원칙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신앙의 동기와 심정의 인연을 소중히 여겨야 돼. 이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들이 여기 계신 분들은 누구나 다 교회 들어올 때 원리를 듣고 기뻐하고 놀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기뻐하고 놀랬을 때 그 기쁨과 놀램이 나의 기쁨과 놀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도 놀래고 기뻐했지만 아버지의 놀램과 나를 대하시는 아버지의 놀램과 아버지의 기쁨이었는데 그걸 소홀히 여겼다. 만일 아버지가 나를 놓고 이렇게 기뻐하시고 이렇게 놀라셨구나. 그러면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면 그 심정을 그렇게 알고 붙잡았기는 절대로 심정에 내려가는 일은 없다. 잘 들으세요? 원리를 듣고 교회 처음 나왔을 때 기뻐하고 놀랬던 그 마음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것으로 알고 놀래고 기뻐했던 것. 내 것이 아니니까 잊어버리지. 아버지의 것이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아버지. 그 놀램과 그 기쁨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심정을 주셨던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심정의 인연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주 간단히 여러분들이 일요일 날이나 또는 말씀을 읽을 때 마음에 감동이 있다. 찬송을 부를 때 찡한다. 그런 눈물이 내가 이 찬송 부를 때 마음이 찡하고 눈물이 난 적이 없는데 이상하다. 그러면 그 찬송과 그 마음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소중히 안 여기니까 그냥 흘러가는 거야. 그래서 하다못해 일기에다가 오늘 무슨 찬송 그럴 때 이렇게 아버지 심정을 뭔지 모르지만 느꼈습니다. 이 심정이 지속되게 해주세요. 나도 이게 마치 뭐 같으냐. 그런 조그마한 인연이 사금을 모아서 큰 금덩어리 만드는 거 같거든요. 물에서 사금 모으는 사람이 어때요? 그래서 반짝반짝 하는 거. 예? 이렇게 해서 반짝반짝 하는 거를 모아가지고 0.1g에서부터 1g, 2g, 3g 모아가지고 그거 같이 하늘이 주신 신명적인 인연은 소중해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되나? 지난 주일에 찬송 부를 때 이렇게 감동됐는데 오늘은 어떤 감동을 주실까? 하고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읽을 때 참 감동이 됐다면 줄을 쳐놓고 믿음을 미치 이렇게 돼서 다음에 그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을 미치 이렇게 쌓아가야 된다. 작은 심정적인 인연. 그래서 큰 인연으로 큰 심정으로 옮겨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12번째는 여기에는 없을 거예요. 마지막인데 제가 하나님의 사랑과 심정을 여러분들한테 이거 얘기해줘야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심정에 좀 뿌리를 내렸다. 네? 뿌리를 내린 하나님의 사랑과 심정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10% 내렸던 5% 내렸던 뿌리를 내린 사람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자연을 보면 아버지가 그리워서 눈물이 나요. 잘 들으세요. 처음에는 그냥 자연을 보면 눈물이 나. 이상하게. 제가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자연을 보면 눈물이 나. 그때는 알았죠. 이게 다 하나님 주시는 심령입니다. 그 마음을 지나가니까 자연을 보면 아버지가 그리워서
그러니까 눈물이 더 나. 봄에 자연을 볼 때 아버지 저거 만드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값없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심정이 그래도 하늘 심정의 뿌리를 조금 내리기 시작하면 자연을 볼 때 아버지가 그리워서 눈물이 난다. 처음에는 그냥 눈물이 나. 제가 개포교회에 있을 때 40몇 살인데 봄에 개나리가 몽우리가 올라오고 목련이 완전히 필 때보다도 필라고 할 때 진달래가 산에서 나무 밑에서 붉게 올라올 때 눈물이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가을이 됐어요. 늦은 가을이 딱 됐는데 내년 봄에도 개나리, 진달래, 목련 이런 걸 보면서 눈물이 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뻑 들어오는 거예요. 안 났다면 마음이 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긴장이 되는 거예요. 내년 봄에 개나리, 진달래, 목련이 필 때 그때 자연을 보면서 눈물이 날 것인가. 물론 그 전에도 지나가면서 무궁화꽃이 다 숨어놓은 데를 지나가는데 눈물이 나면서 고개가 돌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너는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냐. 그런 마음이 팍 생기는 거예요. 내가 고개를 돌리면 나라를 사랑하지 못하고 무궁화를 보고 있구나. 꼭 봄에만 그런 게 아니라 자연은 하여튼 그런 현상이. 근데 어느 해 내년 봄에는 어떨 것인가. 그 늦은 가을부터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하고 이제 양재천이라고 하는 산책길을 이제 산책하는 거예요. 근데 2월달이 됐는데 눈이 아직 안 녹았어요. 근데 풀이 갈대가 이렇게 다 쓰러졌어. 그 후에 눈이 쌓였어. 근데 어느 날 뭐 아무것도 없죠. 새싹이라 걸어가는데 그 눈 밑에 갈대 밑에서 갈대에 새싹이 파랗게 쫙 올라오는 모습이 보면서 눈물이 쫙 나. 그래서 그때 내가 아버지 지난 1년 동안 제가 신정생활을 아무렇게나 한 건 아니네요. 그렇게 기록해 놓은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 중에 하는 건 뭐냐면 아버지의 사랑과 심정에 내가 마음의 뿌리가 좀 내렸다면 자연을 볼 때마다 아버지가 그립고 아버지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날 것이다. 그것이 강하다면 강하게 눈물이 날 것이고. 아시겠죠? 이건 내가 왜 얘기하냐면 자기 마음이 어느 정도 성장했나 그거를 궁금해할 때가 있어요. 내가 선배한테 36가정 선배한테 이렇게 오래 신앙생활 하셨는데 창조본연의 심정을 회복하셨습니까? 턱 질문을 던지니까 아무런 거지. 우리가 심정 복귀하려고 신앙생활을 한 거 아닙니까? 그게 더 이상 묻지는 못했는데 자기의 심정에 대해서도 그렇다. 나의 심정이 어느 정도 우리들이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창조본연의 인간은 성장하다가 아버지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솟아나고 그 다음에 아버지를 부르면서 눈물. 그 전에
벌써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은 그 전에 어려서 2살, 3살, 4살일 때 자연의 신비에 빠져요. 자연의 신비에 빠진 데는 뭐냐? 어린애를 데리고 나가는데 꽃을 보면 열심히 쳐다봐. 기어가는 개미를 보면 앉아서 3살, 4살, 5살 자연의 신비에 빠져. 일본에서 질문할 때 일본 식구가 아버님에게 선생님은 몇 살 때부터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았습니까? 그랬어요. 어려서부터지. 15살에 하나님의 심정, 서러운 심정에 폭발적으로 인연이 됐지만 하나님을 아는 건 어려서부터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버님의 증언에 보면 아버님이 4살, 5살 이럴 때 산천을 돌아쳤다고 했죠. 그건 다 아시죠? 그거 왜 그래요? 자연을 보면 신비롭거든요. 누나들이 뭐 저 산에 나물 뜯으러 간다고 하면 된장 갖고 가서 그걸 같이 먹으면서 야, 이거는 이런 맛이구나. 이것은 아버님 자연에 대한 어려서 집 앞에 미루나무에 까치가 집을 줬는데 매일 올라가서 맡다 그랬죠. 그러면서 아버님 때는 이 가지를 바깥으로 이렇게 다 했더라. 왜? 비가 오면 글로 들어가지 않게 바깥으로 흐르게. 야, 그리고 바람이 불어오는 쪽에 솜이나 이런 걸 많이 막았더라. 그때 다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의 신비에 푹 빠지십니다. 그런데 아버님 말씀이 뭐냐면 어려서 자연의 신비에 빠져 살았는데 그렇게 신비로울 때마다 이건 누가 만들었지? 그러면 더 신비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누가 만든 존재가 있구나 하는 걸 알았다는 거죠. 누가 만들어 놓으면 틀림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영원한 가시고 창조자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손자수 하여튼 하나님의 마음을 굉장히 강하게 갖고 떠난 애들은 어려서 자연의 신비에 빠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불쌍한 사람들 보면 눈물을 많이 해요. 아버님.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는 마음으로 전진해 가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죠. 여기에 보면 왜 이걸 나눠드렸느냐. 제가 수련을 하면 이런 강목, 목록을 줘서 체크해 오라고 했어요.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님께 아침 인사를 할게요. 오늘 체크하라 이게요. 하루 갔다 와서 아버님 오늘 해야 할 일을 보고 해야 됩니다. 이거 뭐냐? 아버지 오늘 이런 일을 할 거예요. 아버지 이렇게 보고해라 이게. 누구를 만나면 세 번째, 하늘 부모님의 심정이 부자는 것으로 오늘도 살겠습니까? 살겠습니다. 맹세했느냐? 이거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꾸 맹세해야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나침반이 살아있다. 그래서 툭툭 너 효제 이런 체크가 하나님의 타치가 자주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못 살면 내중에 어떻게 할까요? 눈물이 나죠. 괴롭죠. 눈물이 나죠. 그런 경지를 거쳐야 돼요. 이거 중요해요. 그 다음에 오늘의 생활하면서 자신의 학교 출퇴근할 때 묵상 사람을 만났을 때 하늘 부모님께 인사하듯이 경어를 사용했느냐, 자연을 보며 하늘 부모님과 대화했느냐, 식사할 때 전도를 하였는가, 하루 생활하고 아버님께 보고
사로잡아 가시는 거예요. 이걸 왜 앞뒤로 복사해야 되게 두 달치야. 우선 갔다가 내일 한번 체크를 해보라. 못해도 괜찮아. 이게 두 달만 체크하면 아마 꽉 내가 이렇게 살았는가가 몇 가지가 중심이 잡힐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걸 더 갖고 싶으면 복사해서 제가 얘기하면 우리들이 아버님 말씀에서 수많은 년 동안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지멋대로 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된다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첫째로 꾸준해야 된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세월이 꾸준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사는 것은 너무나 쉬워. 하나님과 교감하는 것이 쉬운데 너무 쉬워서 소홀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선에서 나눠드렸습니다. 여기 몇 장 더 남았으니까 정말 갖다가 걸어놓고 하다가 안 하더라도 하다가 일주일 동안 아유 하기 싫어 뭐 잘하면 그 일주일 후에 또 체크하고 해보세요. 세 번째가 좀 하고 아버지한테 아침에 일어나서 늘 해야 될 거는 아침에 일어나서 밤새가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요 저 우크라이나를 보고하고 뭐 어디 전쟁 나도 보고하고 아버지 왜 전쟁 나서 이렇대요. 저는 이렇게 가슴 아픈데 아버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죠? 그게 툭 생각이 나게 아버지 밤새 어떠셨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탁 생각이 나. 우크라이나에 지금 항상 듣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아픈데 아버지 얼마나 가슴 아팠어요. 뭐가 툭 생각 또 시어머니가 생각이 나. 누가 생각이 나. 그런 거 보고 하는 거야. 질문 있어요? 질문. 점심 먹고 질문하자. 네. 잠깐 기도하자. 아버지의 아들, 딸로서 저희들이 태어났는데 그만 핏줄을 끊어놓음으로 말이야 아버지를 그리워할 수 없는 불쌍한 참 고아하면서도 고아인 줄 모르는 저희들이 되어졌지만 아버지 수고하셔서 참 부모를 보내셔가지고 이제 아버지 아들 딸을 낳을 수 있고 아버지를 저희의 부모로 모실 수 있는 그런 길을 다해오셨습니다. 아버지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아버지 얼마나 수고가 많으시고 간절한 심정으로 이 역사를 이끌고 오셨습니다. 언제 어느 때 아버지의 심정과 일체된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심정에 사무친 이런 아들, 딸을 만날 것인가를 놓고 홀로 노심초사하시면서 수고하시다가 참 아버님을 만나셔가지고 저희들이 아버지의 아들, 딸로서 거듭나고 아버지 앞에 효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기의 이상과 자기의 꿈을 갖고 살 때 아버지의 효자 효녀로서 꿈을 가져야 되는 것임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아버지를 빼놓는 나의 꿈이 성취된다 그래도 그거는 불쌍한 성취예요. 통곡한 성취인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됐습니다. 늘 나와서 그러 계신 아버지를 우리들이 잘 모시고 받들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해주시고
당장 효자 효녀가 되지 못한다. 그쪽 방향으로 아버지 마음의 결심을 붙여가지고 한 걸음 두 걸음 전진해가는 저희들을 축복해 주실 것을 바라고 원하면서 축복 중심 가정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보고하나이다. 아멘. 원래 10시 반부터 해서 12시 한 10분, 20분에 끝나고 아마 도시락 왔을 거예요. 그리고 점심 먹고 좀 대화하고 있으시고 이렇게 하는데 질문할 거는 점심 먹고 하러